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는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하지만요, 또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라 그렇다 치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빛도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 계시는데 간혹 너무 안타깝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차마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일을 벌인 분이 있는데요. 어떤 큰 교회였는데, 각 교회마다 큰 교회면 이렇게 예배를 1부, 2부, 3부 나눠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부 예배, 헌금을 in my pocket, 한 그런 어떤 목사님의 얘기가, 이슈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교단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겉으로는 그걸로 선교사님 후원도 하고 성도님들 그렇게 많이 썼겠지만 그래도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교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 당회에서 허락을 했다. 근거 없는 얘기를 또 핑계로 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같은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또 이것이 또 세상에 알려지면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또 시험에 들까 그런 생각에 나누지 말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분을 어떤 비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도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의미에서 잠깐 나눕니다. 또 너무너무 귀한 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목사님들뿐 아니라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죠.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누차 얘기했죠. 우리 최 장로님, 또 박 장로님, 그리고 또 추 장로님, 또 양쪽에 최 장로님 한 분씩 계신데요. 너무너무 귀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근데 또 간혹 또 이상한 장로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노방전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주일에 봉사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토요일에 노방전도 하다가 난코리안 몇 명 지나가다가 우리 사장님인데 뭐하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 왜냐하면은 그 월급을 몇 개월 동안 안 줬거든요. 회사에서는 이런 분인데 나가서 저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교회 계속 교회 오라고 하는데 교회 가면 저분이 다니는 교회 다니면 과연 뭐가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이기적이면서 동일하게 또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그 한 분의 수많은 이 빛도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의 이름을 먹칠하는 장로란 타이틀을 가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직원들은
복음에 대한 문이 닫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몇 명을 포인트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안에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요.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주님의 영광 오늘 찬양을 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중에 저희가 주님 안에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신조를 갖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동의를 하는데요. 정말 제가 주님 안에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요? 근데 그보다 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죠.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주님을 닮은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분위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구별된,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진짜 필요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에즈베리에 부흥운동이 있다고 해서 저도 여러 가지 보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임재를 경험하고 보면서도 저도 또 공감도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끊임없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난다면 그게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성령의 역사는 이 패역한 저희들로 인해서 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거룩한 삶을 진짜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에스겔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 중요한 부분만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포로로 끌려가 예언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 다니엘과 바로 포로인 신분으로 예언했던 사람은 다니엘과 에스겔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3번 침공하는데요. 첫 번째 BC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BC 597년에 또 침공을 하는데 이때 여호와긴과 여러 권세 있는 자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1년 후에 너무너무 유명한 숫자죠. BC 586.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소식을 에스겔은 듣게 됩니다. 에스겔의 나이 30세, 여호와긴 왕이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 포로지에서 에스겔은 이 제사장이었는데요.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 끓는 나이 20대에 가가지고 30대 좀 꿈도 많고 비전도 많은 우리 스틴터 지체들 입장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이 때 좀 더 많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 또 형제들 군대 갔다 와서 그러면 나이가 좀 될 텐데요. 25세 때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30대 부름을 받는데 포로지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근데 참고로 에스겔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상,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에스겔의 내용이 그렇게 전개가 되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을 결국 격려하고 강하게 한 그의 사역이 주로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요, 내용을 보면 여러 묵시 또 환상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은 통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보면요, 이 BC 586, 이 바벨론의 완전히 망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에스겔의 내용은 확 바뀝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는요, 에스겔은 유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물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대언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로,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는요, 이 희망, 소망, 희망의 예언자, 희망의 어떤, 대변자라고 해야 될까요? 희망의 화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환상들을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구원과 회복, 또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대언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큰 그림이고요. 에스겔서를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뒤에 말씀드렸지만 그 요한계시록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스겔서를 내용으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10장 18절에서 22절. 성경 있으시면 피시면 좋고요.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로 22절. 교독 한번 해봅니다. 제가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의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22절 같이 보십니다.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리하여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떠나셨을까요? 그냥 답답해서 자연으로 가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성전을 아끼시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왜 그토록 머무르고 싶으셨던 이 성전을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패역함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첫사랑 같은 그런 너무너무 소중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곳에서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예배 받기 원하시고 제사죠. 통해서 그렇게 교제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첫사랑 같은 그곳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 묵상된다면 여러분 저희의 영성을,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죠.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러나 또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의 어떤 질투가 느껴진다.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 제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늘 저희가 최우선이신데, 저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고, 직분에 목사, 장로, 권사, 여러 직분은 있지만, 실제로 삶은, 하나님은 말은 입은 달고 살지만, 주일에 교회는 오지만, 심지어 때로는 성경 펴서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결국 좀 뼈에 와닿는 얘기를 해볼까요? 돈이, 결국 움직이는 모든 동인이 돈, 자식,
어떤 사람들과 관계, 심지어 나 자신, 심지어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사역, 하나님을 위한 사역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뭐죠? 같이 사역하는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고 기도에 소홀해지고 뭐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에스겔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아니고요, 소설이 아니고 실제 현실이었죠. 자, 감사하게도 에스겔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볼까요? 에스겔 43장 4절 두 군데를 읽을 건데요.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44장 1,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이게 설교 한계인데요. 나중에 또 성경 공부나 개인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런 부분 깊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은 동문으로 나가시고 동문 들어오시고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나누면 또 이렇게 또 본향이 길어지니까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나누기로 하고요. 하나님이요, 떠나신 하나님이 왜 돌아오셨을까요? 인간들이 패역함을 돌이키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요,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계속 패역하고 돌이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돌아오셨을까요?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 정확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여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이유는 다름이 아닌 사람들의 패역함을 돌이키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22절 13절에 나와 있듯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요. 이방인들로 인해서 더 거룩해진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진하게 묻어있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삼일체가 아니라 바로 그 패역한 이 결자해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패역한 그 인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듬뿍 새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서 크게 세 번째 내용은요, 바로 오늘의 본문이 담겨있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그 성경을 보시면 더 좋겠고요.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딱 표현한 게 저겁니다.
자, 저기 보시면 에스겔서 48장 31, 32, 33, 34거든요. 자, 그거 보면요. 제가 읽을 텐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30장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저 북쪽이요. 거기에 그 성읍들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르는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세 개 있죠. 거기에 하나는 루벤, 그 영어로 표현했는데 루벤, 하나는 유다, 하나는 레위. 그 위에 써 있죠. 자, 이게 31절이고요. 32절 동쪽입니다.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그 조셉, 벤자마이트, 그 단이라고 써 있죠. 거기 이렇게 그러고요. 그 다음에 33절이 남쪽인데요. 밑에죠.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가리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밑에 이렇게 써 있죠. 문이 세 개고요. 그 다음에 34절 서쪽이죠.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옆에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4,500척 큐빗인데 요즘으로 하면 2.39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니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마지막 부분은요, 그 오늘의 본문인 이 48장의 15절에서 19절에 대한 성읍에 관한 문들에 대해서 그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에스겔의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성전과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거든요. 2.39km, 2.3, 2.3, 2.39, 2.39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문이 있고요. 그 이름들은 저기 나와 있듯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 곧 레이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도 더 의미가 크고요. 자, 정사각형이 의미하는 것, 평등, 공평, 그리고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각 문의 이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 되어 한 성읍을 위할 것임을 에스겔은 마지막 환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마무리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뜻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The Lord is there. 이렇게 에스겔의 환상 예수에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요, 너무너무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는데요, 정말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35절요. 에스겔 48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48장 35절에 에스겔 48,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와 있죠? 그 성읍의 이름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다르게 읽어볼게요. 그 성전의 이름은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이죠. The name of the city.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 성전을 떠나셨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이루실, 하나님이 그 아까 동으로 갔다 동으로 문 닫으시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다시는 가지 않겠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그 동쪽이 의미하는 것,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성전이 아니라 성읍. The Lord is there. 무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요, 저희가 하나님이 성전으로 대표되는, 여러분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요, 이건 교회당이죠, 예배당이죠. 성전이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성전,
그러나 좀 비슷하게 표현하면은요, 예, 하나님이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교회당, 예배당, 에만 머무시는, 임재하시는 어떤 에스베리 대학교 그 채플실 안에만 임재하시는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 문턱만 넘어가면 교회당에선, 예배당에선 그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다가 교회당, 예배당 문턱만 나가면 특별히 2세,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2세 자녀들이 제일 시험되는 곳이 바로 파킹랏이라고요. 그렇게 은혜 그 예배 드리고 그렇게 교제하고 집에 가는 그 파킹랏에서, 차 안에서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엄마 집사님이고 아빠도 집사님이고 엄마 아빠 직분자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선교를 가면요 2세들과 선교를 간단 말이죠. 올해도 태국 일정 있는데요, 가서 잉글리시 클래스, 코리안 클래스하고 막 전도도 하지만요, 저녁에 같이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요, 또 특별히 학생들의 얘기를 인텐셔널리 듣습니다. 어찌나 상처가 많은지. 밖의 상처가 아니고요, 집에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공통적으로 나눈 게 파킹랏이라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멋진 엄마 아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집에 가는 파킹랏부터 집에 가는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 파킹에서 집에 갈 때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가십도 잘 안 하지만요, 에스겔서 47장, 48장은요 성전 너머의 세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읍으로 대표되는. 성전은 그 너머에 있는 세상과 무관한 홀로 거룩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신학시대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저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은 성령이 거하시는 저희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아멘요? 그리고 그런 성전이 모인 이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의 높은 담은 비록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고, 또 이 에스겔서 보면요, 거기에서 스며난, 문지방에서 스며난 이 생명의 강이, 성소의 거룩함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과 여러분 성읍은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진 이 성전 안에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세상의 주인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아멘요? 거기서 위치한 이 성읍, 성전에만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이 온 인류의 세상의 창조주신, 지존자이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루실 새 예루살렘, 끝에 분은 다시 안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환상이 반복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이고,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못했을 뿐, 결국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멘요?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요, 진정한 경외입니다. 경외. 진정한 경외, 어떤 진정한 경외요? 진정한 경외란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두려움은 어떤 무서워서 막 그런 두려움보다 존경의 마음, 진짜 그 어떤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그런 경외,
자이언 캔에 갔을 때 그 압도되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환상적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와닿게 얘기해 볼까요? 진정한 경이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요 교회에서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면 사람의 눈치를 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 사람을 경외하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치를 덜 보게, 이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교회에서도 두려울 뿐 아니라 세상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두려워하는 진정한 경외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귀하고 유용하게 쓰임받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이 진정한 경외의 삶을 살았던, 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현장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환상을 봤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이 환상을, 업그레이드된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나누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을 연상하면서 읽으면 놀라운 접점을 찾게 되고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현실에, 팍팍한 현실에 살고 있지만 이걸 능히 뛰어넘을, 제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의 마지막 그 반모섬, 거기도 가봤거든요. 와우. 그 예수님을 따르던 동료들 다 죽고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 노년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동료들도 생각나고, 나도 저 친구들처럼 순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런 자책감도 있고 여러 믹스드 필링이 있었을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이걸 읽으니까요, 와, 이거는 진짜 성령의 임재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차디찬 현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천상의 환상을 보고 나눌 수 있었을까? 바로 너무 인간적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현실이었지만 이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힌 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중에 특별히 21장, 22장은 하이라이트죠. 자, 교독 한번 해봅니다. 제가부터 읽을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하늘을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오늘 본문하고 뭐 연결이 되죠? 동쪽의 샘은, 그림 기억나시죠?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완벽하고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아멘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저희가 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당은요, 저희가 누릴 천국은 사실은 죽어서 간 천당은 그 천국의 한 어떤 플레이스 개념이고요. 이 천국은 바로 이렇게 실제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단, 저바스 민니스가
2단, 끝이 달려서 2단이지만 그들에게 배울 것도 많죠. 거기는 설교자가 이런 걸 나누면요, 아티스트들이 벽에 그 새, 천국 이런 걸 막 그립니다. 물론 위험성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배울 게 뭐죠?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그 새 예루살렘은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저희들의 삶은 왜 이렇게 여전히 현실에 눌려있고 찌들어있고 또 월요일에 또 한숨이 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걸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동쪽에, 서쪽에, 북쪽에, 남쪽에 문들, 그 지파의 이름들, 바로 저희의 그 문들, 결국 예수님이지만 저희를 통해서 그 성읍에 오게 하게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요? 말로뿐 아니라 저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누군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의 삶을 통해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회복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장르를 창시했던 존 낙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해서 자주 나누는데요. 이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 있다.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 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말만 들으면요, 존 낙스는, 여러분 존 낙스가 왜 유명하죠? 그 스코틀랜드 그 당시 캐톨릭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이 그 유명한 말을 했던, 피해 여왕이라고. 로마 카톨릭 신도했던 사람들이 막 크리스찬 죽여갈 때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왜냐하면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저를 죽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기도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실제로 살면 그렇게 산 것이죠. 근데요, 이 존 낙스를 저희가 착각하면 이 전기 같은 거 그런 걸 또 보면요, 존 낙스 천성적으로 강심장을 갖고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는 아주 평범한, 저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삶의 어떤 현실의 무거움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이 사람을 대변하는 그 묘비병이 쓰여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짜 하나님의 눈치를 제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 집에 그 조카가 한 명 와 있는데 저희 교회 몇 번 오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목사라는 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고. 감사한 거는 그 친구가 저를 목사님 안 부르고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조금씩 저희 교회 오면서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이 친구가 오는 카톡을 늘 긴장하면서, 카톡이 안 오면은 교회 오는 거고요. 카톡이 삼촌 오늘 좀 쉴게요. 교회를 이렇게 쉰다는 개념 저는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쉴 수도 있구나.
그래도 감사한 거는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제가 강요한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기적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지만요. 그 친구가 볼 때마다 설교라기보다 삶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00배, 1000배 더 어려운 삶으로 설교하는 삶. 너무 쉽지 않죠. 제가 저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friendly reminder가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저바 삼마 이 예언은요 수천 년의 무게를 뚫고 실제로 포로 생활하고 어려운 생활을 계속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그 성탄절 되면 꼭 강조하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이요 이가봇이라는 생각이 쩔어 있었죠. God's glory has left us.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왜냐면요 계속 포로 생활하고 어렵고 힘든 일만 계속 겹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근데요, 그 말라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죠. 수백 년 동안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 건강에, 재정에, 관계에, 캠퍼스에, 직장에, 가족에 여러 이슈도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즈베리에만 계신가? 하나님은 바쁘신가? 여러 형태, 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느낌이라는 것, 그냥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 팩트가 아니라는 것.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죠? 임마누엘,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가 아니라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게 성탄절에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 강조될 뿐이지 매일 몇 순간 필요한 팩트가 바로 God is with 예언. 아멘요? God is with 하늘. 아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오는 어떤 그런 팩트로 인해서 오는 느낌들. 여러분요, 우리 인생, 저보다 좀 더 사신 우리 장로들, 권사님들이 여쭤보면 더 많이 복잡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 느낌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은 저희의 느낌이지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God is with us.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저희가 D-Day and V-Day,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이건 저와 산마는 확정이 됐고 완성하실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앤 다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주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업앤 다운 가운데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벌써 3월입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별로 달갑지 않은 서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스가 또 시작됩니다. 매년 뭐 없앤다고 하는데 맨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월요일이고요.
우리 김단희 집사님이 또 저랑 오래 지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주 Come on Monday. 물론 김단희 집사님 삶 가운데서 더 Come on Monday 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누구보다 Come on Monday, Monday come on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읍, 새 예루살렘, 전 우주의 창조자시고 통치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는 그 가정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는 그 건강의 이슈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는 캠퍼스 그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현장에, 거기에도 하나님은 저바 삼마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복음이신 하나님으로 어깨 딱 펴고 Come on Monday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